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별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이면서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은혜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크리스찬이며 훌륭한 설교가이며 커다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삶이 끝이 다가왔을 때 그의 전 생애를 되돌아보며 외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나 자기 어떤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먹은 거, 입은 거, 놀러 간 곳, 뭐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올려놓잖아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구, 그것을 아주 잘 반영시킨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조상도 자랑할 수 있었고, 그의 많은 지식도 자랑할 수 있었고, 그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위대한 문필가로서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나 기록하여 다가오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무엇만 자랑했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왜 그토록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며, 왜 십자가를 설교해야 하며, 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막대기,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원래 카르타고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나 극악한 사형수를 처벌하는 제도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거룩한 땅에서 발을 붙이고 죽으면 땅이 오염된다고 해서 발을 붙이지 않고 죽게 하는 사형 제도, 그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놈은 땅에 발을 대고 죽으면 안 돼. 저렇게 흉악한 녀석은 땅에 발을 대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십자가 처형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전 인류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전 인류의 최대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귀에 차고 목에 차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재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의 상징으로,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실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날 갈보리 산상에서 태우신 작은 빛이 온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깊은 겸손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밑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나타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를 조금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읽고 주위 사람들의 생활에서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한테 물었어요. 죄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인정한대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사는 게 죄지 눈만 뜨면 죄 짓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게 죄지 눈만 뜨면 죄 짓잖아. 사실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고 살아가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속에 스쳐간 악한 생각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리는 악한 죄들, 평생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죄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예비 신부를 성폭행한 후에 예비 신랑을 살해하여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행복을 짓밟은 흉악범입니다. 부잣집 주인 부부와 운전사를 유괴해다가 목 졸라 죽이고 토막을 내어 마당에 묻어놓고 버젓이 범인 아닌 채 하고 돌아다니다가 잡힌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와 신문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목 졸라 죽이고 열 몇 토막을 내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 후 소잡듯이 토막 내어 한 토막씩 갖다 버리고 그나마 머리는 비닐에 싸서 장롱 속에 넣어둔 채 있다가 붙잡힌 여자의 행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죄의 흉악함과 그 깊이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왜 죽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늘에서 대답이 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버지의 품에서 빼앗아 이 세상에 끌어내려서 잔혹한 로마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죄의 크기와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어가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전에 시카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딸이 몹시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 많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애를 썼지만 별로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최후로 2만 불짜리의 수표를 끊어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의사 로렌스 씨를 초청해 그분에게 수술을 부탁했다고 해요. 그 결과 그 의사가 치료가 성공해서 그 어린 딸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내 딸 살리고 싶은, 그 아픈 딸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볼 때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은 나인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사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커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천지간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할 세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신 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주신 게 아니라, 많은 육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마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의 어느 청년이 약혼자를 태우고 가다가 언덕에서 쉬고 있는데, 그 말이 그의 애인을 태운 채 언덕 밑으로 달려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 쏜살같이 달려가 말고삐를 붙잡고 매달려 수레를 멈추고 애인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발굽에 밟히고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은 살렸지만 그 말발굽에 밟히고 그리고 수레바퀴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간 그 애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청년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키려 했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척 사랑했어.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했어. 그 사랑만큼은 기억해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검은 말을 탄 채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달려 내려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내가 너를 무척 사랑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상에서 나 위해서 죽으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대화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독한 길을 걸으시다가 마침내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알기만 해도 안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남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말을 참 안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을 참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때리기도 하고 저를 세게 혼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말을 좀 잘 들어요.
왜 말을 잘 들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자 되라고 해서 효자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든 신앙인이 언제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인, 철든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신앙의 사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십자가가 우리 목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일치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목사님이 일치하는 신학이고 믿음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설교의 중심도 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문학이 아니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속담이 아니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23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돈 주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할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을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앞에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딱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독교의 진리, 그 이 십자가를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야, 나 같은 사람, 선생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한 이 인간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 나 같은 나쁜 놈을 위해서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딱 믿어지자 제가 그 사랑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여러분이 믿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희미해진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전도자의 마음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십자가는 전 인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여러분, 큰 슬픔을 당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비극을 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권한원이 그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히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아무리 커다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모셨던 오성원 목사님께 침을 맞으러 이렇게 갔었어요. 본래 저에게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발이 너무 찼다라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발이 너무 차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발이 차서요. 그래서 양말을 2겹, 3겹, 4겹까지 이렇게 신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발이 너무 시려울 때는 이 발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정말로 심할 때는 이 발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발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발이 너무 차서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양말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때부터 제 몸에 침을 놓기 시작해요. 제 다리와 그리고 발가락에 대침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대침을 집어넣을 때마다 막 별이 보여요. 막 별이 막 뜨끔뜨끔하면서 막 별이 보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바늘을 꽂은 곳마다 검정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 피가 흥건히 제 발을 적시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침을 놓을 때마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럼 막 몸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침을 놓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못이 박히셨는데 목사님 위해서 그냥 아파하지도 않으시고 이를 꽉 깨물고 참으셨는데 이 조그만한 바늘 하나 들어간다고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내면서 바들바들 떠냐고 갑자기 그렇게 탁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침을 놓던 말든 눈을 딱 감고 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침 맞는 게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침 몇 방 맞는데 이렇게 아프거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양손과 양발에 못이 쾅쾅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주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렇게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참았다 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딱 주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참았다. 그때부터는 이 침을 맞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시험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용기가 나고 그리고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 한 곡 부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문의 해답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쳐 있다가도 쓰러져 있다가도 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가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한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을 하나 두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뜻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대요. 그때 어린 딸의 장례식에 이혼한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이 한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맞지 않아도 뭐가 이 두 사람이 일치하냐면
이 딸의 부모라는 사실이 일치하고 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딸을 향한 사랑이 공통 지점이에요. 그때 이혼했던 부부는 모든 차이점을 버리고 서로 재결합하고 그리고 다시 합치기로 이렇게 하고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로 죽은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일치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을 때 가장 큰 아픔, 그 가장 큰 아픔을 서로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이혼한 남편이고 아내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차이점을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의 영역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짐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저도 제 아내와 삶의 패턴이 맞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일치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가 아프다, 어느 정도가 힘들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신방을 와달라고 한다, 이런 전화가 저한테 오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어요. 방금 싸웠는데 같이 나갈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을 텐데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하니까 어느샌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교회는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끼리끼리 어울리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사역도 또 믿음도 성격도 다 맞지 않지만 저는 우리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전에 런던 거리에서 점자 성경을 읽으며 구걸에 먹던 소경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만 사도행전을 읽다가 읽던 곳을 잊어버렸답니다.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자기가 읽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오르락내리락 손가락을 옮겼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읽던 한 부분이 생각나가지고 그 읽던 한 부분을 되뇌이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나니. 반복해서 읽으며 이 성경을 자기가 읽던 부분을 찾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대요. 그때 한 청년은 웃지 않고 그 소경이 외우는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이 말씀 찾는구나 하고 가르쳐 주었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이나 그 밖에 어떤 훌륭한 말씀을 따라 산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한 길,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요거 하나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세상에 짝퉁이 참 많죠. 짝퉁이 참 많아요. 저도 중국에 선교 갔다가 심양에 있는 짝퉁 시장에 방문해서 명품 벨트 여러 개 사고 다녔었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런데요, 구별하기 참 힘들어요. 요즘 짝퉁 만드는 기술이 대단해서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그런데 짝퉁은요, 가치 없는 것은 안 만들어요. 비싼 것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돈 주고 사기 힘든 것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한 2, 3만 원 주면 사는 거 짝퉁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2, 30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는 거, 그걸 짝퉁 만들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짝퉁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짝퉁 있는 종교가 참 많아요.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단이 뭐예요? 같을 이의 끝단이에요.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요.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과 다른 방법을 말하면 이단 사입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한 척 파손되어 침몰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배엔 구명대가 충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아버지가 구명대를 자기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하나씩 채워주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물속 무덤으로 들어갈게. 그러나 당신과 아들은 구조받기를 바라오. 그리고 이 다음에 내 아들이 커서 알아들을 만한 때가 오고는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좀 말해줘. 그렇게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사진을 보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엄마는 배가 파손됐던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아버지는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돌아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대요. 이와 같이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이 그 말씀이 맞나요? 아닌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구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을 정의하면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대교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부부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을 데리고 대예배에 참석했대요. 우리 어린아이 데리고 대예배 참석하면 애들이 계속 막 질문하고 막 말 걸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세요? 요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럽냐, 이렇게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교회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구나, 교회가 젊어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어린 딸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강대상 뒤에 커다란 더하기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 커다란 더하기표. 아이 눈에는 커다란 더하기표로 보인 거예요. 네,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시다는데 더하기표 맞나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엄마 저 큰 더하기표 뭐야? 라고 물었더니 가만히 엄마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딸아, 저거는 십자가라는 것인데 영원한 더하기표야.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영생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더하기표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참 지혜로운 엄마 같아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영원한 더하기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영원한 더하기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더하기표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순절 기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이런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때문에 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때문에 지셨구나, 이 십자가 다른 이가 아닌 나 때문에 지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오신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아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내 인생의 영원한 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구원을 주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축복이 됨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희미해진 십자가 다시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십자가를 향한 감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십자가를 향한 감동과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힘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아버지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때문에 아멘.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같이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다시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산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